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은 특별히 26절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자주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작년 우리 창립기념 주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 안에 이제 몇 가지 드러나는 주제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배경이라든지 초대교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떠오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필 단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의 발음대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크리스티, 그것은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하고 아노스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단어가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아노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교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식 이름 지을 때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여성들 이름을 지을 때 주로 뒤에 자자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로 자자들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경자, 현자, 그 다음에 길자, 정자, 이거 우리 집 처형들 얘기인데, 다 이렇게 붙죠. 그래서, 다 일본식 이름이잖아요. 사다코, 게이코, 세이코, 이렇게 하는. 그 이름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면, 요 이름 안에 이 사람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게 되죠. 그게 아노스라는 이름이 뒤에 붙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꿔 읽으면 메시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 그러면 그 유대인 예수가 메시아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불러 주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들의 어떤 삶,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박해예요. 박해. 세상의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고 교인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당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던가?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들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그때 당시 박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너 왜 다녀? 아니, 야, 그 시간 아깝게. 아니, 거기다가 헌금은 왜 해? 돈 아깝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어리석은 일을 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얻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책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하도 제가 몇 번이나 소개했기 때문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 책에서 초대교회 당시 사회 상황,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학자들의 연구, 근거를 가진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어떤 기록을 그 책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은 당시 사도행전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충성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당시 세상은 하나의 충성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충성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로마 황제가 절대자였고 로마 황제가 잘 돼야 백성이 잘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섬겼고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고 로마 황제를 삶의 가장 주인으로 삼았어요. 뭐 북한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 수령님 어쩌저쩌고 뭐 그러면서 뭐 인민을 어쩌저쩌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로마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미운 털 박힐 만한 일이죠. 반국가적이고 국가 원수 모독죄를 날마다 범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의 권력자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가 절대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황제가 보여주고 황제가 가르쳐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대상을 바꿔버리니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얘네들은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 그들은 비록 숫자적으로는 절대적 소수였지만 예수님께 충성하다 보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눈치를 보지 않아요.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 쳤다. 그래서 어쩌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를 자초하지 않았는가.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박해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박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왕따나 아니면 뭐 괴롭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박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 죽음이었죠. 잠시 다른 얘기 해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참으로 소중한 가치는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다가 온갖 고문을 겪고 죽어간 핏값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중한 가치는 6.25 남침에도 목숨을 걸고 맞서서 싸운 우리 선조들의 흘린 핏값 위에 세워진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자기 내어줌이 없으면은 후대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부모의 세대가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목숨 다 생각하고 그러면 자식 세대에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세대가 번영을 하려면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어디서 왔을까? 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떠받치고 있는 그 원리, 그게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는 이 원리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성경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지 말아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인인데도, 교만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만한데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삶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 2022년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를 숭배하고 세상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박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조금 이따 또 확인해 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영적인 주제, 그걸 단어로 표현하면 확신과 소망이에요. 도대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박해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하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갔던가? 왜 갔던가?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곳곳에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에 소망을 걸어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바꿔 얘기하면 천국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맞아요. 1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했다가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2부 예배 때 뺄까 하다가 그래도 또 한 번 해보는 건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남편을 놓고 너무 이제 고민스러워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시는지 그야말로 술독 골초야. 그리고 얼마나 삶이, 여러분 그 술독 골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시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근데 또 신기한 것은 토요일 저녁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사시는 분이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가.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가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된 거야. 하루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과연 이 사람이 이때는 이 사람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인간이 과연 이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목사님께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이 이런 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남편이 이러는데 근데 이 인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글쎄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일에 교회 꼬박꼬박 오시니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가기는 가시는데 남들보다 훨씬 굉장히 빨리 가실 겁니다. 그렇게. 이거 성공했네. 1부 예배 때는 반응이 없던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있었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교회, 그것도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합해서 뭐 충분하게 잡아도 뭐 넉넉하게 잡아도 뭐 3시간, 4시간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우리의 것일까? 질문해 봐야 돼요.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술독에 빠져 살고 날마다 그렇게 세상 것과 그렇게 버타고 짝하고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이 영원히 우리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믿음의 고백 다 내려놓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계산만 따져봐도 일주일에 6일을 그렇게 사는데 그 하루, 그것도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내내 그것도 아니고 하루 중에서 2-3시간 겨우 2-3시간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뭐 했다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자격증이 주어지고 어떤 무슨 직위가 주어지고 그러면 뭐 너무나도 황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살겠어요. 근데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니 주님이 안 뺏어가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주고 싶으셔서 계속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도 함부로 다루어서 어딘가 처박아 놓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확인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확신이에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나 바람이 부나 뭘 해도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또 다른 단어는 다름과 인내예요. 삶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거죠. 그래?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뭐래도 까짓것 당당한 거라고.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시 사회 구조는요, 신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예요. 우리 문화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야말로 양반과 쌍놈의 관계예요. 그런 사회 구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절대적인 갑이에요. 그리고 그 후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런데 그 후원자들 밑에 수많은 피후원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러나 자유인이라고 해가지고 피후원자의 신분을 벗어나 후원자가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자유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후원자에게 늘 가서 문안하고 후원자에게 허락받고 후원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후원자 중에서도 후원자들의 정점엔 누가 있겠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거예요. 출생, 출신, 계급, 계층 결정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소수의 힘 있는 자가 다수의 힘 없는 자를 누르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회. 지배를 받는 자들은 맹목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에게 충성했던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각 팔아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 그랬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팔아서 많이 나눴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밖에 없으니 적게 나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가져서 많이 내놨다고 그래가지고 대접받고 적게 가져서 적은 것밖에 내는 것이 없어서 대접 못 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양반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양반들과 당시 상놈 노비들은 어떤 관계였어요? 양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노비들이 정신 못 차리고 뛰어와서 양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양반과 노비, 양반과 상놈의 관계 속에서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게 하고 성경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가 노비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우리 초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가 어제까지 노비로 부리던 자들을 오늘부터는 형제와 자매로 대우하고 교회에서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흘러 들어와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을 말이죠, 신학교에 보내서 학비 다 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자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그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조덕삼 장로님, 그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았고 학대받았고 멸시받았고 박해받았고, 그렇지만 정작 자기들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풍화났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성만찬 본문인데 이 성만찬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시 사회시대로 들어가 뒤집어 읽으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여유 있는 자들의 태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34절에 있는 말씀은 기꺼이 적극적으로 영접하라 그런 얘기예요.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을 거 다 먹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잔치하고 만찬하고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떼어놓아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여성, 당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남성의 그늘 밑에 있었던 여성,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를 통해서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졌던 여성들. 그런데 그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지도자가 됐어요. 브리스길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베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우리 믿음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던 거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랬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평생 집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집 밖에 나가면은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비록 가운데 휘장은 쳤지만 남자와 한 공간에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그게 뭐 대단할까 싶지만 이건 당시 사회 이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사회 체제의 파괴. 기역자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쪽은 남자가 앉고 이쪽은 여자가 앉고 기역자교회 그 만나는 지점에 목사님 서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한 공간 안에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가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많이 가졌는지 적게 배웠는지 출신이 어딘지 뭐든지 그거 다 세상과는 다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야만 하고 다른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본 거예요. 와 저게 뭐야.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게 아닌데 뭔가 불편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그렇게 살고 있으니 놀랄 일이죠. 그들의 다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달랐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박해하죠. 끊임없이 조롱하죠. 끊임없이 멸시하죠. 끝까지 참은 거예요. 끝까지 참고 또 참아요. 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지나가 버릴 거예요. 세월 금방 가. 길고 길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으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인내했다. 그리고 하나 더 볼 단어 지켜봄과 권위 그리고 성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항상 지켜보죠. 저 사람들이 왜 다른가? 그리고 언제까지 다를 것인가? 지켜봐요. 만약에 세상이 봤을 때 교회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무시하죠. 박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자기들과 다르면 누르고 멸시해요. 그러나 속으로 두려워해요. 속으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뭔가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그가 돈이 많아서 그가 많이 배워서 그가 권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해해.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 가치관 이런 것에 교회가 같이 덩달아 춤추고 거기에 막 편승해서 그렇다고 거기에서 막 교회가 같이 막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세상이 옳은 일이라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어요. 지네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성장하죠.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박해. 근데 성장해.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박해와 성장 사이에 영적인 권위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뚫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숫자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막 숫자가 막 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믿음이 아주 단단해진 거죠. 너무나도 단단해진 거예요. 물컹물컹하지 않았어요. 단단해서 흙 밑에 눌리고 또 눌리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는 그런 믿음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그러나 한번 싹을 틔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사라진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소위 공인, 예수 믿어도 돼?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곧바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기까지는 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 대략 잡아도 교회가, 즉 신약시대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 기간은 약 400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기독교를 이용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찌어찌해서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눌렸던 거지. 자유를 얻어서 뚜껑이 열려지니 팍 하고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 증가가 됩니다. 게다가 정치 권력이 승인을 해줬으니 사회 체제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뒷받침하게 되니 교회가 급속도로 확 커지죠.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영적인 권위는 쇠퇴했다. 여러분 뭐 한참 후에 무슨 뭐 종교개혁 뭐 그런 걸 거기까지 안 가도 이게 4세기에 종교 자유를 얻고 난 뒤로 5세기, 6세기, 7세기 이미 십자군 전쟁 교회는 망할 대로 망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종교개혁까지 간 거예요.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도 한번 이 책 한번 들고 온 적이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제가 못 들고 왔어요. 이따만큼 두꺼워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썼어요. 뭐 주로 경제에 관한 책인데요. 아마 경제 전문가들은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책을 딱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그냥 와 정말 머리에 핏대 세워가면서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딱 읽기 좋아요. 이게 이 정도 두꺼워가지고 읽다가 졸리면 베고 자기 딱 좋아. 사이즈가 아주 딱 이 정도 두꺼워. 근데 이제 자본과 이데올로기, 기독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서양의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왔고 오늘 이 시대의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냐, 거기 안에 이데올로기는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분, 그 책 한 252쪽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유럽에서는, 즉 유럽의 기독교가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로 확 번지게 되는데 유럽에 있는 기독교 적어도 6세기, 7세기, 4세기에서 6세기, 7세기까지가 한 200~30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때 이미 교회는 전 유럽에 퍼져 있고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커졌었어요. 그때 주교들이 있었는데, 주교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노회장 아니면 총회장 이 정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좀 높은 분들, 그런 분들, 그 주교들에게 노예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와서 그렇게 적당히 버물어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자기들의 재산을,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불려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다고요. 재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8세기 에스파냐에 대한 이슬람의 침입과 개종을 가속화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니 이슬람이 성장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이고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름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단이 판을 치고 타종교가 득세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2022년 오늘 교회, 우리 개개인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믿음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 말이죠. 여러분, 통계청이 발표한 197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그것이 꼭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고한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건 사실이니까. 근데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그렇게 1970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 100배? 200배? 통계가 하면 678배예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50년 만에. 쫙.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쫙 내려왔지. 왜 교회가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세상 논리에 갇히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거기에서 시종 역할을 하고 그렇다고 논리를 제공하고 거기에 사람을 동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리고, 다름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없고,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교회가 흡수되어 버려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걸 구분하고 가르고 선별하고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 영적 권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영적 권위의 타이틀은 허울 좋은 그야말로 이름뿐인 것만 되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보여주셨는가, 왜, 뭐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과 9절 그리고 4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러므로 우리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